지금부터 1월 24일 세계로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심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인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고 각 가정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써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우리 가족들하고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네, 먼저 광고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사실 지난주에 교회를 이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전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사실 저희가 원래 저희 교회 지금 현재 이 지하 자리로 들어올 사람들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분들이 못 오시게 되었고
저희가 여기를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원상복구 비용이 만만치가 않고 그래서 이제 주인과 협의하는 가운데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원상복구 안 하고 나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만 여기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계속 여기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람이 구해지면 우리가 바로 이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빨리 다른 사람들에게 나가고 우리는 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가운데 여기 주인분께서 월세도 깎아주셔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는 이 상황이 조금 더 낫겠다 싶어서 저도 갑작스럽게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성도님들 양해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또 우리 교회가 이제 온라인 예배에서 이제 오프라인 예배로 전향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10%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좌석수의 10%인데 저희 교회가 좌석이 대략 한 30석 정도 됩니다. 근데 30석 정도 해서 또 거리 두기를 하면은 뭐 한 25석 정도 되겠죠? 25석에서 10%면 2명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모이지 못하지만 곧 있으면 거리 두기가 더 완화되어서 완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준비해 주시고 다시 원상으로 회복되면 우리 아가파 왕상불 또 함께 서야 하고 그리고 또 모든 것이 다 재정비되어서 다시 예배를 드리니까 성도님들 곧 있으면 모인다 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이제 빨리 잠잠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상황이 하루빨리 진정되어서 다시 일상을 회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서 다시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봉헌은 우리 온라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정성껏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문 낭독하고 제가 봉헌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세계롭교회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 예배를 세우게 하소서.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이 복되게 하소서. 각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병든 자, 가난한 자, 상처받은 자들이 회복되게 하소서. 세계롭교회 부흥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하여 교회 학교가 세워지게 하소서. 전교인이 다 함께 지역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동탄이 복음화되게 하소서. 비전 2025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제가 봉헌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호흡이 있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 삶의 주관자이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와 그 은혜와 사랑과 그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감격스럽게 우리가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픔과 고통과 상처로 신음하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만지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본받아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연약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씻어주며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 가운데 놀라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그 손길 위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지는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네, 오늘 그리스도의 의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삼국지를 보면 삼국지에서 아주 유명한 전투가 몇 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적벽대전이라는 전투가 정말로 유명한 전투였죠. 삼국지는 위나라, 총나라, 그리고 오나라 이 3개국이 대립하던 시절의 이야기를 소설로 쓴 것입니다. 천하를 통일하기 위해 중국의 대륙이 피로 물들어가던 그런 시대였었죠. 여러분 위나라의 뛰어난 통치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조조라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조조라는 지도자는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대륙의 반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이 조조를 조조와 맞서는 유비의 총나라 최후의 보루인 신야성마저 함락당하고 퇴각의 퇴각을 거듭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조에게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로 오나라 손건과 손을 잡고 바다에서 제갈량의 지략으로 조조의 100만 대군을 무찌르는 삼국지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대전이 바로 적벽대전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나 사람의 인생이나 이렇게 강력한 한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는 힘이 약한 두 나라가 힘을 합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에서도 선거 때 보면 지지율이 가장 높은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약한 두 사람이 후보 단일화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백성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눈의 가시로 여겼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을 만한 허점을 찾기 위해서 그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나오는 두 부류의 그 사람들인데, 이들이 함께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오늘 힘을 합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요, 생태적으로 절대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부류의 집단이 아닙니다. 그들은 평소에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며 사상적으로도 공통점을 전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그들은 세금 문제에 있어서 더욱더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데,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었고, 헤롯 당원들은 헤롯 왕을 중심으로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로마에 딱 붙어서 이 로마에 아첨하고 그리고 로마에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었어요. 이들을 친로마파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친일파와 같은 존재들이죠. 어쨌든 간에 이들은 로마 황제에게 사람들이 납세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권유해야 했던 입장을 취했던 사람들입니다. 로마에 붙어서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고 있으니 얼마나 악랄한 사람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연합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들이 왜 연합을 했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을 잡아서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힘을 합치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자신들의 손을 대지 않고 로마 총독의 손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기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기들은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죽이고는 싶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 총독의 손을 빌리도록 이들은 유도만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죽인 것은 아니지만 아니게 되는 것이죠. 자기들의 손으로 죽이기는 부담스러우니까 로마 총독의 손으로 죽이도록 유도를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선적인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는 죽이지는 않았다. 바리새인들 중에 연로한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로한 바리새인들에게 학문을 배우는 젊은 바리새인들이 있겠죠. 오늘 이 연로한 바리새인들이 어린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에게로 보냅니다. 이 나이 어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접근하도록 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에게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지나가는 분들에게도 선생님, 옆집 이웃에게도 선생님,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선생님. 여러분, 상대를 높이는 존칭의 말이 바로 선생님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아주 흔하게 사용하는 말이 선생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아무에게나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주 훌륭한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나 사내들인 공회가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선생님이라는 극존칭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존중하지도 믿지도 따르지도 않으면서 이들은 왜 예수님께 선생님이라는 극존칭을 사용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음모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질문에 대답하도록 유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온갖 칭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선생님이라는 단어예요. 선생님이란 말은 진리와 권위를 갖춘 가르치는 자로 인정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인정하고 대우해주는 이유는 자기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이들이 아주 정중하게 대했는데 예수님이 이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으면 백성들의 여론을 자기들의 편으로 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질문의 내용은 굉장히 난해하고 까다로운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을 곤경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작전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피해갈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대량 난감한 질문, 이렇게 대답을 해도 저렇게 대답을 해도 문제가 될 만한 아주 난감한 질문을 던져서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하려는 그런 음모가 이 질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적인 음모였죠. 여러분, 정치인들이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네거티브와 상대를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나를 어필하는 것보다 더 빠른 게 상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코너로 밀어붙이고 상대의 단점을 파헤치고 정치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치하려면 자신의 신상을 탈탈 털릴 준비를 하고 해야 합니다. 그만큼 시대가 바뀌었고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고 여러분 미디어와 인터넷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정보 전달이 굉장히 빨라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할 수 있죠. 누가 인터넷에 글 하나만 띄워도 우린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해서 더 빨라졌어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공격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난감한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이 그 껄끄러운 질문에 대해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공식적인 답변에서 실수를 하면 힘을 합친 헤롯 당원들이 그것을 보고 있다가 로마 총독에게 고소를 하게 되는 시나리오를 이들은 짜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철저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었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기 위해 던진 질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는 예수님 당시의 로마 황제였습니다. AD 12년부터 37년까지 로마를 통치한 바로 티베리우스 황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정부는요, 14년마다 한 번씩 이 식민지가 바쳐야 할 세금의 총량을 결정하기 위해 이들은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가슴 아픈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식민 통치를 받는 것이 로마라는 나라가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식민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를 겪었지만 우리는 식민 통치의 아픔을 압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36년간 통치받았던 시기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상황은 일본이 끝났으면 그 다음은 중국, 그 다음은 미국 막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바벨론이 지나가니까 그리스가 지나가니까 로마가 왔어요. 너무너무나도 이들은 고통스러웠겠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인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 때 최고의 국력을 만들었던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될 수 있었을까? 이들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로마라는 절대 강국의 식민지가 되어 세금을 바치며 살아가야 하는 이 민족을
하나님이 버리셨나? 이들의 생각에는 절망과 상처가 함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더욱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면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세상에서 가장 부강한 국가로 만들고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상상하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근본도 없는 목수의 아들인데다 어디에서 배운 적도 없는 무식한 제자 12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 여러분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신성 모독을 하는 사람이며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협이 되는 인물로밖에 바라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이스라엘의 혈세를 빨아먹는 강국 로마 그 대표 황제에게 내야 하는 세금을 유대인들이 내야 하냐 말아야 하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 굉장히 순수하지 못한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질문을 하는데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아닌 거죠. 궁금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있고 원래 질문이라는 의도가 순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에게 뭔가를 질문을 할 때 궁금해서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궁금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라 함정이 있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대답을 했을 때 나를 공격하기 위한 질문들이 있어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바로 그런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그 안에 음모가 담겨져 있는 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왕인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 그를 인정하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신앙 자체가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헌금을 하고 하나님께만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방 왕에게 통치를 당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강력한 힘으로 찍어 누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세금을 바친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을 지키기 위함이라면 무엇입니까? 세상에 드리지 않고 이방 왕에게 굴복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드려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에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약에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백성들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여러분 세금 좋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고 말을 한다면 백성들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을 가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은 싫어할 수밖에 없겠죠.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을 하게 된다면 백성들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에 대한 납세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신학적인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러나 반대로 헤롯 당원들처럼 헤롯 왕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왕족의 가문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로마 제국에 협력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죠. 왕권을 유지해야 되고 귀족의 신분을 유지해야 되는 그 사람들, 헤롯 당원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납세의 의무를 다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이 만약에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말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바로 황제에 대한 반역죄로 예수님을 잡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념과 가치가 달라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이념과 사상이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칠 수 없고 헤롯 당원들은 세금을 바치라고 권면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들이 서로 관계가 좋을 수 없는 이 두 무리가 힘을 합쳤어요. 예수님을 잡아 넣으려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지불하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예수님에게 물어보면서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대답해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는지를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벼랑 끝에 섰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납세를 찬성한다면 바리새인들과 일반 백성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납세를 반대한다면 헤롯 당원들과 로마 총독으로부터 반역죄 정치범으로 몰려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난감한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을 많은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을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정치범으로 몰려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이들은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계획하고 준비했던 대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예수님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당시 세금을 지불할 때 사용되었던 동전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동전을 가져오라 말씀하신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예수님께서는 돈이 전혀 없으셨거나 아니면 예수님은 공동생활을 했잖아요. 제자들과.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돈을 맡아서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죠. 당시 유대인들은 세금을 지불할 때 있어서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통상적으로 로마의 화폐를 사용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화폐는 왕권을 상징하는데 어떤 왕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 왕위에 오르는 즉시 자기 자신의 화폐를 발행합니다. 이 화폐가 바로 로마의 황제가 왕이 되어서 발행하는 화폐가 바로 데나리온이라는 단위의 화폐입니다. 예수님 당시 가장 널리 유통되었던 화폐의 종류예요. 데나리온. 데나리온에는 황제의 이름과 칭호가 찍혀져 있는데 1데나리온이 바로 성인 남자의 하루 일당과 같았고 로마 군인의 하루 일당과 같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일반 일용직 일을 한다면 하루 일하고 대략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대가를 받죠. 1데나리온이 바로 그 정도의 대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데나리온이라는 이 주화의 한 면에는 황제의 신성을 표시하는 이 월계관을 쓰고 있는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 두 상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또 그 면에는 존엄한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라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면에는 지극히 높은 사제라는 글과 함께 왼손에는 홀과 오른손에는 감람나무 가지를 쥐고서 신들을 보좌하고 있는 황제의 어머니가 그림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화폐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화폐만 딱 봐도 이건 우상 숭배하는 화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잖아요. 그러니 그 화폐가 얼마나 혐오스럽고 가증스러웠겠습니까?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우리를 식민 통치하고 있고 그들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더 큰 상실감이 그들에게 밀려왔을 거예요. 그러나 로마 정부는 이 화폐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그 권세를
시민들이 피부에 느끼도록 자각시키는 효과를 나타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필연적으로 돈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돈을 쓰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하고, 돈을 벌게 되면 내가 그 돈을 쥐고서 살게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쥐고서 사는 게 우리나라의 화폐가 아니라 로마의 화폐인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리고 화폐를 볼 때마다 우리는 식민지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겠습니까? 바로 이 난감하고 난해한 납세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시죠. 예수님께서 세우시려는 메시아적 공동체는 가이사에 속한 것은 현재의 권세를 갖고 있는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무는 하나님께 다하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답이셨습니다. 그러나 황제 가이사가 하나님의 권리를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게 된다면 그들은 당연히 황제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이었겠죠. 예수님의 이러한 명료한 말씀은 지금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명쾌한 해답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이 정부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지에 대해서 올바른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로마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정확히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 공동체 안에서 그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병역을 기피한다든지, 세상에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의 의무를 어긴다든지,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자가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천국의 시민입니다. 천국의 시민은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할 아주 특별한 의무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천국 시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는 시민의 의무가 따르고 천국 시민에게는 천국 시민의 의미가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불신자들보다 세상을 살기가 더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사회의 의무만 다해서 살아가면 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의무와 함께 하나님에 대한 의무도 동시에 다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는 무엇일까요? 굉장히 많겠지만 핵심적인 의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거룩히 예배드리는 것, 세상 사람들은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쉽니다. 평일에 일하고 주일에 늦게까지 잘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평일에 일하고 주일날은 거룩히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에도 늦잠을 자기가 어렵죠.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는 병든 자, 가난한 자,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돕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삶 살기도 힘든데, 내 인생 하나, 내 가족 챙기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을 돌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하는 천국 시민들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드려야 돼요. 11조를 구별하여 드려야 되고, 또 거기에다가 복음도 전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는 지켜야 할 아주 많은 의무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해야 하는 여러분의 의무를 충실하게 다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의무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날마다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대적들이 활동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믿음과 신앙과 그리고 또 우리의 의무를 다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사람만이 그 험난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거룩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몸이 남들보다,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이것을 따라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피곤한 인생을 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 우리의 의무를, 우리의 소명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세계로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시고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직장 위에, 이들의 모든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